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신앙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까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을 주고 또 공경에 처하는 사건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늘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런 지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달리는 삶들을 그냥 안고 몸과 마음을 마치 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맡겨버리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여전히 감싸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 느낌이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에게 별로 격려되는 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참 경제가 어려울 때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오륙도라는 말. 한 직장에서 56세까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사오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45세의 정년퇴직. 그만큼 명퇴가 빨리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8선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한 직장에서 38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말이 유행합니까? 이태백입니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스펙을 쌓았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세대가 요즘의 20대들입니다.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관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은 끝났다. 너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은 끝이 나고 이제는 좋은 날, 그리고 희망과 이루어 주는 날이 찾아온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품어주겠다. 그렇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내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번이나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완전히 패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 기간 중에 전혀 해방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고난은 다 끝이 났다. 너희 죄값은 다 치러졌다. 이제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도 1장부터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별명이 있는데 작은 성경책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의 열강들의 제약과 그들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만큼 40장부터는 앞에 있는 메시지가 다 죽고 새로운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그리고 파격적이고 놀라운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오랫동안 억압했던 그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좋은 날, 너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날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야 40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중간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40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해방과 기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말씀을 믿어도 되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늘 말씀 12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세상의 모든 언덕들을 달아보신 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에서 몰래 카메라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 몰래 카메라를 보면 평소에는 그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깜짝 놀랍니다. 단번에 자세가 틀려지고 목소리가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심하게 흥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까지, 너희가 했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누구도 모사가 되어 가르치지 않았다. 아무도 여호와께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한 사람도, 교훈한 사람도, 정의를 가리킨 사람도 없다. 만약 이런 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지자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마치 없는 듯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누가 가장 두려운 존재이겠습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도 어떻게 보면 유다를 미워하고 열방을 대표하는 가장 막강한 나라의 대표입니다. 즉 열방하면 바벨론이고 바벨론하면 열방을 가리킬 수 있다고 당시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억압하고 있는 그 열방의 대표인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 열방을 양동이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묻은 티끌과 같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 막강한 열방이 양동이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 그리고 저울추를 움직이지 못해서 간단히 붙어있는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여러분, 메마른 운동장에 여름에 그 먼지 나지 말라고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물을 뿌릴 때 바닥에서 먼지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이미지로 그 열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을 못 이겨서 땅바닥에 있는 먼지꽃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너희를 두렵게 하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열방이 마치 그러한 먼지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려 보시는 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양동이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죠. 세상의 모든 산들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께 무게가 없어서 저울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먼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인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산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걱정거리들이 작고 미미해 보일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 애완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1마리가 됐는데, 제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끔씩 장모님 집에 가면 기어다니는 그 은총이가 그 강아지 근처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짖기만 하고 가까이 찾아오면 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지러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키가 크고 이제 걸어다니고 힘이 붙으면서 당시에는 기어다닐 때는 두려운 존재인 그 강아지가 이제는 노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강아지를 못살게 구는 반대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작고 미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도 분명하게 큰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과거를 뒤돌아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그 순간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수록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은 점점점 작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비극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사건들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결국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은 것, 정말 원치 않는 사건들,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우리 입술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화전중앙교회에 왔을 때 그 전에 사역지를 구하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리라는 그런 허황된 꿈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여러 군데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았다는 것은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거거든요. 2명에서 1명 이 정도 올랐다는 건데 면접을 보고 좀 기다리면 연락이 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곳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한두 번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화전중앙교회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화전중앙교회보다는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대우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게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바로 생겼죠. 근데 그 전에 제 아내와 얘기하기를 초조해하지 말고 첫 번째 우리를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사역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 너무나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부려서 다른 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기도한 대로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우리 화전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알맞은 장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그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에 되돌아봐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곳에 보내주셨다. 이런 고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두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 훗날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역경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하고 17절을 보시면 같은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16절을 보십시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안에 짐승들은 번제물로 드려도 부족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그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 파묻힙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여기에서 걱정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레바논에 최고로 값비싼 나무가 있었는데 백향목입니다. 고급 목재입니다. 레바논의 산림에 있는 그 백향목 나무를 다 쓸어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땔감으로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산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는가? 그런 하나님과 비교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병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이상하게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아가거나 친구를 찾아가거나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권면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정말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신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하고는 무관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의 기도는 전혀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은 아니신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더 후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알맞은 장소, 알맞은 시간, 적절한 곳에 그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도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초점이 잘못된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면했을 때, 수많은 걱정거리에 쌓여있을 때 그 걱정거리, 염려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걱정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그 모든 것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같이 우리 읽었던 27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능력과 권세가 끝이 없으신 분이신지 아느냐?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거든요. 27절을 보면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전혀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대로 너희들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작은 것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큰 것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31절은 날아가고 뛰어가고 걸어가는 것처럼 마치 반대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마치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날아갈 힘은 없지만 뛰면서 그래도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뛰어갈 힘이 없을 때입니다.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걸어갈 힘이 없고 주저앉아서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수많은 문제와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염려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권면하는 것처럼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그 인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가만히 가사를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전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너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지, 하나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을 걸고 먼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합니다. 때때로는 그 힘에 짓눌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정말 눈물로, 때로는 하나님 모든 능력 걱정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완전한 해결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 전부를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